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규정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남자 둘이 서로 몸싸움을 주고받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 그 싸움 현장에 끼어들어 말리다가 상대 남자의 급소, 그러니까 성기를 고의로 상하게 할 경우 그 상하게 한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면서 전혀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남자의 성기를 소중히 여겨라. 본문이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뜻을 좀 헤아려 봐야 할 텐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약속과 사명을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를 이어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고의로 남자의 성기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냥 신체의 상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됩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혹독한 규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남자가 대를 잇는 게 아니죠. 이 율법이 선포되던 당시에 사람들이 남자가 대를 잇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문화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그 문화에 맞는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자 중심주의냐 이런 어려운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은 공정한 저울추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거래를 할 때 저울을 가지고 사기를 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직업은 이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뜻은 정직하게 모든 거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거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정직하고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가르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그게 아니라 18절이 이야기하듯 피곤하고 뒤처지고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마음이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말렉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그리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